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 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요란을 떠는 너희들보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훨씬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 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이영의 주인공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에 목사가 두부 한 모를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두부를 확 바닥에 던지면서 이 이영의 주인공이 한 말이 뭐냐면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 말을 개신교를 향한 세상의 비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항상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두 팔을 벌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은 실제로는 이 기독교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영 그게 아니더라 라는 것이, 70번씩 7번 우리가 용서하자, 착하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더 시끄럽고, 교회 가니까 더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지독하더라라는, 정말 듣기는 싫지만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들을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겸허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노력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로 보이는 반응은 그래 이제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의 목사 설교의 패턴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중심의 설교들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이 보수적인 교회는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윤리에 맞춰갖고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보적인 교회들은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 아니면은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설교를 듣고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착한 성도들은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삐딱하신 성도님들은 좀 아는 척을 하면서 11조는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인데 왜 목사님이 자꾸만 11조를 들먹이면서 헌금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한 성도님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딜레마다라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데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엎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찔려서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 은혜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옛 생활로, 다시 옛 습관으로, 옛된 성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부흥회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몇 주 정도는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슬슬 죄된 본성들이 다시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안 바뀔까?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도 변화가 없을까?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고민이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비난인 것입니다. 왜 안 바뀌고 왜 변화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죄 짓지 말라,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요.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가르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요구까지,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과정입니다. 꼭 있어야 할 과정이지만은 거기까지라는 게 우리에게 한계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이 거기까지고 율법의 한계이고, 이것이 율법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해서요, 자꾸 그 율법을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이게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지각하지 못하고 그냥 탐심을 부리면서 죄 지으면서 우리는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은요, 죄가 죄인 것을 제대로 깨닫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아,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을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이라는 이 초등학교 교사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은,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악하고 나는 사단에 노예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능력이 없음을 또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삶이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몽학 선생은 결국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학교 교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학 교수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율법이 나에게 주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로움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5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만 알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답이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또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아주 세련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소양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존재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겉모습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죄에 종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리와 청년은요, 자기 연민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가 자기 중심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인데 자기 의에 대해서 그들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양을 가진 이렇게 세련된 종교인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없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꼭 우리 기독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달라이 라마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성철 스님 같은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10배, 100배 스님들이 더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는 세련된 종교인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이런 법정 스님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보입니까? 그런데 연말이 돼갖고 사무총회 때 그 목회자의 어떤 사례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이런 목사들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무슨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를 기준 삼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요, 평생을 꼿꼿하게 앉아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그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경건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그리스도인답고 더 존경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했을 때에, 만약 제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을 닮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법정 스님이나 아니면 성철 스님이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끝은 뭐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이. 우리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끝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하느냐가 우리 이 신앙 삶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4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이 어리숙하고 아직 어린 실수가 잦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최상의 도덕을, 최상의 윤리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과 세상이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고 올바른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다. 이 얘기가.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목사가 스님보다 존경과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세태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어도요, 여전히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예요.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종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두 번째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리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했을 때에 어떤 돈과 명예와 두려움과 체면 이런 것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참되고 강력한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좋은 소식이 우리를 움직이는데 뭐를 향해서 움직이느냐? 우리가 움직이면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체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인가로부터 풀려난 것, 또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뛰쳐나가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그 죽음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해방을 주셨어요. 이런 참된 자유를 얻었으면은요, 그 다음이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설익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이렇게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육체의 기회를 자꾸만 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에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은요, 방종으로 흘러가게 돼요.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과연 뭘 핵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자유해졌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도 하겠고, 그래도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율법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방종이 두려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 구데기가 무서워서 잠 못 자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사야서 61장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로 오신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명기 15장에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면제의 규제는 이러한데 하면서 빚진 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아파트 대출이자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자 아니면 그 대출 원금을 면제해 주겠다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면제해 주는 기쁨. 이 신명기 15장에서는 채무에 관련돼서 면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면제가 바로 자유고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를 갖지 못해서 팔려온 사람들에게 관련해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12절, 13절, 18절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팔려온 이 사람은
종으로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게끔 되어 있는데 7년째에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게끔 해방시키게끔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째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 은혜의 날, 은혜의 이 시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 그 종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7년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어 나가라고 했는데 그 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이 종이 주인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주인과 6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지내보니까 저는 주인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 떠나겠습니다. 주인님과 같이 동거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사를 밝히거든 17절에서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옛날에 이 귀고리를 찬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귀고리였다는 것이에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된 것을 영구히 표현하는 모습인 겁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과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방종하거나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주인님을 또 섬기겠습니다. 다시 종이 아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명령을 내리면 복종해야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주인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종교들보다도 오히려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1시간씩 기도하자, 딱딱 정해서 노력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을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난 다음에 이러한 신앙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주의 종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내려서 시켜서 하면은 불만스럽고 퉁명스럽고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의 답은 뭐냐?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닮는 모습이 나에게 없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어찌어찌 해나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음으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생활도 좋지만 그것 앞서서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권사님 너무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은요,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하나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멜과 같이 늘 도망쳐 다니고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착하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음과 그 사랑의 넓음과 그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그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여서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영원한 그 표시를 내 몸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